여러분들은 혹시 밖에서 우리 교회, 넘치는 교회를 이렇게 좀 소개하시나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여러분 어떻게 좀 소개를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지금 비밀로 하고 이렇게 마치 밀정처럼 세상에서 나는 절대로 크리스찬인 걸 알리면 안 돼. 이렇게 혹시 생활하고 계시는 분 참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너도 믿어봐. 우리가 이왕 믿을 거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마음에 자신도 없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왕이시고 최고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좋아요. 너도 믿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밥이 맛있는 집이래. 밥이 맛있는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 따뜻한 교회, 가족적인 교회, 아마 이 정도 소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참 어떤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볼 때마다 처음 2020년도에 개척할 때가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개척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개척을 했는데 교회 공간을 얻을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서너 시간 빌려서 거기 어떤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모이는 것도 그냥 눈치 보면서 모였고요. 그때 코로나가 발생하면 거기 역학조사 나와가지고 거기 폐쇄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 어디 공간이 없어가지고 진짜 예배 못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러던 때에 이제 지금은 마치고 우리가 맛있게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가기에는 너무 이제 아쉬워가지고 결국에는 몰래 우리 집으로 다 와라. 저희 집으로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소태밥 해가지고 카레라이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먹고 커피 내려 마시고 그렇게 참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교회 너무 좋았던 그 추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식당은요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면 참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병원은 환자를 기가 막히게 잘 고친다. 명의들이 수두룩한 좋은 병원이다. 이런 소문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요? 교회는 어떤 교회로 이렇게 알려지는 게 좋을까요? 아마 제목을 보신 분들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고 이미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은 책 제목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제목은 들어보셨죠? 오래전에 이게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교회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여성분이 목사님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너무 사랑이 없어요. 이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려운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를 정말 부흥시키고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전화가 걸려오니까 그냥 관심받고 싶어하는 한 사람의 투정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다가 마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 교회를 자기 교회를 돌아보게 된 거죠. 교회가 잘 성장하고 교회가 규모가 커졌지만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아까 소개하고 있습니까? 비춰집니까?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우리 넘치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요. 우리 성도들도 너무 좋다고, 얼마나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정말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이 교회가 정말 지향해야 될 방향은 분위기 좋은 교회, 밥이 맛있는 교회. 서로 모여가지고 교제가 풍성한 교회, 그게 좋지만요. 그것이 과연 본질일까 하는 거예요. 밥이 맛있는 교회, 그게 본질입니까? 그 본질은 아니잖아요. 교제가 많아가지고 맨날 모여서 맨날 놀고 맨날 교제하고 서로
그것도 필요하고 좋은 건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맞다는 생각에 저도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계시록에 대한 다른 개론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 본문에 충실해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반모섬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에게해라고 있어요. PPT를 보여주세요. 이 에게해 사이에 지금 여러분 보실 때 터키가 있고 그리스가 있죠. 거기에 반모섬이 지금 요즘 말로 하는 펜모스입니다. 펜모스, 반모섬이에요. 여기에 유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7개 소아시아 교회 중에 하나예요. PPT 보여주세요. 다음 PPT. 자,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 아닙니까? 저기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7교회가 지금 저렇게 지금 현재 위치가, 터키에 가보면 그 교회 터가 있어요. 자, 이렇게 7교회가 있었는데 저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제 에페스라고 터키의 지역이죠. 지금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이 이제 이전부터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7교회는. 7교회의 각각의 모습은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뭐냐면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은요, 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에서 사용하는 동전에 보면, 동전의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동전의 뒷면에는요 7별을 새겨 놓았습니다. 자, PPT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면 7별이 있죠. 동전의 앞면에는 지금 저 동전은 보니까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얼굴이고 7별이 저렇게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자리를 두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황제가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황제는 인간임과 동시에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거든요. 오른손은요, 권세와 힘을 상징해요. 그리고 별을 붙잡고 있다, 이 별을 쥐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쥐락펴락 한다는 거잖아요.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그저 별만 새겨놓았지만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7 촛대는요, 바로 앞절에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7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제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신 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알아야 돼요. 아, 지금 이곳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요. 주님이 이곳에 계실 때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예배 시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장난스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저는요, 두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크게. 하나는 너무 좋다. 또 하나는 두렵다. 두렵다. 우리 교회가 아직 미약하지만 교회 건물도, 자체 건물도 없고 이렇게 상가에 있지만 이곳에도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 큰 교회에 있는 그곳에만 계실 것 같은 예수님이 그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거죠. 꿀릴 필요 없어요. 꿀릴 필요 없어요. 교인들이 막 그런다면서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디 교회 다닙니까 하면 수영로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러면 조그만 교회 다니는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냥 명지에 그냥 조그만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도 안 하시겠지만은 꿀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해운대 그 교회만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님 계시다고요. 너희 교회만 예수님 계신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가 꿀릴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건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별을 지고 계시는 주님이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위대하신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 무슨 마음을 품고 예배 드리는지, 지금 생각이 딴 데 가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는데 맨날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신앙이 순수한지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에베소 교회도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알고 계신다고 칭찬하시는 거에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덜한데요, 한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 옮기기 이런 게 있었어요. 교회 옮기기. 이게 뭐냐 하면 신천지 무리들이요, 교회에 싹 들어와가지고 교회를요, 영향력을 막 넓히는 거예요. 교회들 성도들한테 막 잘해주고 막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주류 세력으로 딱 앉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을 쫓아내요. 목사님에 대한 루머,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퍼뜨려가지고요, 목사님을 쫓아내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교회의 교육자를 딱 불러와가지고 그러면요, 신천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획 옮겨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가 많은데요, 그 교회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간 것은 말씀에 대한 기초가 부실했던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도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뜨렸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들과 싸워서 그런 사람들 쫓아내고 그런 이제 교리가 못 들어오도록 진리를 잘 지켰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우리가요, 막 신천지가 얼마나 진화를 하는지, 모든 영역에 모든 아이디어가 신천지에서 나와요. 보니까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정말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지면요, 가정이 깨져버려요. 배우자도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연도 깨지고 형제 자매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가정 버리고 그 신천지 교회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가정생활 내팽개치죠. 직장생활 내팽개치죠. 잘 다니는 학교 그만두고 거기 들어가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거 가르치고 다녀요.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예, 이단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바로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처음부터 이들이요, 노골적으로 성경 공부하자고 안 그래요. 요즘 보면 상담, 체육, 문화, 댄스 동아리, 무슨 취미 동아리, 취업 동아리, 외국어, 없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을 다 통해가지고요, 그거 도와주겠다고, 가르쳐주겠다고, 상담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고요,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냥 다 받아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 공부하는데 이미 도움 받고 마음이 활짝 열려버려가지고, 예. 교회 가니까 맨날 상처만 주는데 여기는 상처도 안 주고 막 다 맞춤식으로 해주고, 이러니까 그냥 마음이 확 뺏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공부를 하니까 이게 마음이 열려서 거절 못하는 탓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신앙생활 한 분들 중에는 말씀에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 이상하다, 이 말씀 이상하다, 이렇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패가망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평소에 말씀 읽으세요, 공동체 성경 읽게 하세요, 큐티 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단에 안 빠져요. 무슨 말씀 공부 안 해도 이단에 안 빠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 공부하라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옆집 아줌마가 그냥 맛있는 거 있다, 같이 이거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잘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요, 수고스러울지라도 말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매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말씀 보는지,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 키워놨는데 좋은 대학 가가지고요, 이단에 빼앗길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단에서 자녀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드뭅니다. 부모님요, 구하러 오면요, 부모님을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 공부, 말씀의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주님이 이거 잘했다, 에베소 교회 잘했다 칭찬하는 겁니다. 또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거 보세요. 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영지주의라고 그 당시에 이단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것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그러니까 반대로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니까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구원받는데 영이 중요하다, 이런 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육체로 그냥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가요, 그리스, 로마 가보면요, 문화가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는 거에서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행이 그냥 문화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 니골라당이 뭐냐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육체는 그냥 죄지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러고 사는 당이 니골라 당이었거든요. 에베소 교회들은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남들과 다른 것이 주일날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가 한 시간 있다가 오네, 그것 말고는 일주일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시간만 그리스도인이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게 최우선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면 그게 바로 니골라당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진리를 잘 지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의 진리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 정도면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게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받는 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겁니다. 제가요 부목사 시절에 한창 신천지가 득세를 할 때 교회에 비상이 걸렸어요. 교육자들한테 특히 신천지가 침투해가지고 그래서 막 신천지 명단도 입수해가지고 막 확인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가족으로 오잖아요.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 왔다, 완전히 세가족 말고 다른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은 약간 의심의 눈으로, 경계하는 눈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리고 세가족반 성경 공부할 때 또 질문을 많이 하거나 유달스럽게 하면 이 사람 혹시 신천지에서 파견된 추수꾼 아닌가,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막 오자마자 막 열심히 막 봉사를 하고 뭐 10년, 20년, 30년 된 모태신앙은 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양반은 오자마자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저 신천지 추수꾼 아닌가? 막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때.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된다. 신천지로부터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강해져 버리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런 것보다 서로 경계하고 예의주시하면서 판단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날카로워지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은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진리를 지키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처음 사랑은 형제 자매 간의,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저는요 담임 목사다 보니까 저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무슨 다른 기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순탄하고 하나님 복을 누리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지경이 넓어지고, 이게 저의 유일한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목회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여러분들을 길게 보신 분들은 지금 5, 6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래서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반대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는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의 변화가 없어요. 믿음에도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퇴보되고 있어요. 퇴보되고. 근데 이 시간에 여기 와요.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서 자라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부모가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가 지금 키도 쑥쑥 자라고 머리도 자라고 있는데, 한 자녀는요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키도 안 자라고 머리도 안 자라고.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신앙생활을 볼 때 불안한 거예요. 이번 주에는 주일은 나올라나, 늘 주일 예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걱정하고 있고, 정말 신앙생활 조금만 열심히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좀 순종하고 열심히 하면 믿음도 자라고 정말 해피할 텐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왜 그냥 저 자리에서 만족하고 있나. 만족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맨날 내 신세가 왜 이러냐 이러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복 받을 행동을 해야죠. 자라야죠. 그래서 이 안타까움에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지치는 거예요.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잘 자라고 복을 누리는 분들을 보면 정말 더 마음이 가고 더 내가 기도가 되는데, 반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관심도 줄어들고, 볼 때는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지만 제 속은요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지 않냐? 오늘 저에게 이렇게 적용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요, 여러분들 오면 다른 기대 하나도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자리만 지켜줘도 된다. 제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뜨거웠거든요. 여러분을 사랑했거든요. 열심히 안 해도 돼. 자리만 지켜줘.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려면 열심히 또 해야 되고 말씀도 배우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모습 보고 이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제 사랑이 식어졌어요. 지쳤어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도 있지만 이 말씀 앞에요, 제가 변한 거죠. 식은 거죠. 제가 생각하는 교회가 빨리 성장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착착착착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교회의 사역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주된 목표가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사랑을 회복해라. 이 표현이거든요. 이 책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일원으로서 정말 내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한 명으로 여러분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보세요.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잘 따라가는, 하나님 저를 보면 흐뭇해 하실 거예요. 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헌신하시고 이렇게 하는 제자인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진짜 내 제자인 사람은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이거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거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열심을 내고 여러분이 주어진 순장의 역할, 교사의 역할, 주방에서 또 맡은 거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거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데 이거 판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형제 자매 사랑하느냐, 서로 사랑하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지만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목회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마음이 되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순장으로 말씀 가르치고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아마 순장님들도 저와 같이 지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정말 왜 저렇게 안 변할까? 똑같은 말 또 해도 고집 부리고 이런 분 보면 그래서 어떨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수는들이 마음이 더 다쳤을 수도 있겠다. 상처받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없어지면 저는 다른 교회 가면 되죠. 그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것도 교회이지만 나 자신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개인 자신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송두리째 없는 것 같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두어 버리겠다. 정말 이게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런데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각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될 것 말씀하세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요, 가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도 나하고 접촉을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큰 교회는요, 그냥 가면요, 그냥 아무도 그냥 뭐 교육자들이 인사는 하지만 뭐 혼자 가서 저 넓은 공간에 구석에 앉아 있다가 예배하고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작다 보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대면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화도 하게 되고 다락방도 하게 되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 가운데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 섞지 않으려고 하고 복도에서 만나서 어색하게 그냥 지나가고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뭐 적당한 관계에 있어라가 아니에요.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은혜가 떨어졌는지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는 말.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요,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받은 거지. 여러분이 저한테 상처 준 말 한 적 없죠? 근데 저는요, 상처 많이 받았어요. 예? 여러분 중에는 저한테 상처 준 말 한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저는요, 상처 많이 받았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 상처받은 거, 예. 물론 그분이 말을 매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상처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상처가 안 되게 하는 거는요,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런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 떨어져 버려요? 사랑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요, 모든 게 다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성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꼴보기 싫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펴봐요. 아,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한지 사랑이 충만한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은혜와 사랑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볼 때 제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고 막 그냥 제끼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런 모습 주님이 아시거든요.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 주님이 아시는 거.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개척교회 우리 교회 온다고 했을 때 그때의 그 사랑,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앉아있기만 해도 된다.
그 정도의 그냥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잃어버린 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잘하는가 보자. 이 정도면 됐다. 싹수가 있네. 그러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거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그냥 형편없는데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한없는 용서를 내가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그래도 내가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냥 봐줄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배우자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끊임없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할 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교회에 오면서 미워하는 사람, 참 불편한 사람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것 기억하고요. 믿음으로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서 우리 넘치는 교회는 정말 환대하는 교회, 어떤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세워주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위한 핑계거리가 되면 안 돼요. 서로 해야 돼. 서로. 나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섬김만 받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와봐. 이런 복된 교회, 그리고 복된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